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방문은 마지막 방문이 되는 셈인 거죠. 거기서 바울은 일단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그동안의 자기 선교 사역을 보고를 드립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선교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시급한 문제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 말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다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해인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야고보라고 하는 주님의 친동생입니다. 이 야고보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시린에 서원을 했던 네 사람이 이제 결례 기간, 그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결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결례를 행하는 비용을 바울이 내게 하고 그 결례 기간 동안에 함께 동참을 해라.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바울은 그 야고보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고 순종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한 순종, 복음을 위한 겸손한 순종이 아름다운데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자아가 순종함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6년 동안의 사역을 보고하는데 바울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와 또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까? 에베소에서만 봐도요 3년이나 사역을 했는데
도시 전체가 변화가 되죠.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의 자아가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자기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항상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아가 정말 겸손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소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가 있는데 성령님이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아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요, 교회 권위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바울에게 적대감이 크고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4명의 결례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고 그 결례 예식에 함께 참여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해를 풀 것이다. 이렇게 제언하는 내용이죠. 자, 바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대단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이 바울이요, 이방에서 대단한 역사,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바울은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선교 사역을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났고요. 또 주님의 직접적인 깨달음으로 신학을 다시 정립한 이제 그런 분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바울은요, 이 교회 권위에 순종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성경은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은혜 주신다 그러고요. 또 교회 안에서 겸손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도 약속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수많은 겸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교회 권위에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겸손함의 아름다운 모습. 세 번째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순종해서 성실하게 결례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안 지킨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죠. 그리고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자체가요, 율법으로부터는 이미 벗어난 겁니다. 자유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면 충분하지, 또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들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수준에 맞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말씀인데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도 겸손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